예레미야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 선지서를 볼 때 필연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의 역사입니다.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또 힘의 축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그 당시의 왕 이야기 그리고 나라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지서를 보면요, 대부분 1장 초반에 1절, 2절, 3절 이 상간에 자신이 어느 시대, 어느 왕 때 활동했다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선지서를 봐야 된다, 예언서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 또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라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 이야기는 이 남유다 왕 요시야 13년 BC 627년부터 시작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5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철종, 한 고종, 그러니까 구한말 왕조가 무너질 때 왕의 계대가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가 왕이 되고 또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 가 있던 이씨 왕조의 그 반계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왕국의 말기에는 왕조의 계대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남유다에 있어서 그 계대의 마지막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이 3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남유다에 있어서 이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한, 굿이라고 표현한 왕이 남유다에 몇 명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굿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잘했다, 선한 왕이다, 굿이라고 칭찬받은 왕이 이 3명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선한 왕이죠. 율법서도 발견을 하고 나라가 마치 이 정조대왕 때처럼 반짝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8살에 등극을 했는데 무려 31년 동안 이렇게 길게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요시아가 살고 있는 이때가 북쪽의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거대 강국으로 성장할 때였습니다. 당시 바벨론보다 앞서 있었던 나라가 그 유명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쪽에는 유다 왕 요시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위기를 모면을 하죠. 그 이후에 점점 아수르도 쇠락을 하면서 이 북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저기 남쪽에서 오래전부터 새를 떨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이죠. 그 애굽의 별명이, 그 당시 애굽의 별명이 웅크리고 있는 괴물입니다. 애굽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가만히 뒀다가는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 애굽의 왕 느고, 이 파라오 느고가 이 쪼그라들고 있는 아수르, 이 적의 적은 우군이니까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있을 때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한 거죠. 애굽이 남쪽에서 이제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가는데, 자,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남유다 이 15번째 왕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31년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요. 또 나라가 번성하니까 이 겁도 없이 이 느고를 가로막습니다. 그때 가로막으면서 생긴 전쟁이 바로 이 무기토 전쟁입니다. 그때 북쪽으로 올라가던 애굽 왕 느고가 이 조그만 나라 올라가다 이 애굽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조그만 나라거든요. 이 조그만 나라가 감히 내 발목을 잡아 그래가지고 그 요시아 왕을 죽이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동 세계사에서 어쩌면 최초의 이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갈그미스 전쟁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아수르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605년에 전쟁을 하는데 이때 아수르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고도 깜짝 놀라서 이 바벨론이 신흥 강국인 줄 알았는데 큰 코 다치고 이제 후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애굽이 북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전에 애굽에 올라가면서 요시야 왕을 죽이고 올라갔다 그랬죠. 이 요시야가 전사를 하니까 그때 신하들이 그의 아들 중에 이 넷째 아들인 요아스를 왕으로 잠깐 세웁니다. 우리 교환에 나와 있죠. 요아스가 있는데 거의 작대기밖에 없어요. 3개월 동안 짧게 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누고가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고가 퇴각하는 길에 이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이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대신에 파라오 느고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는 동안 그 틈새에 짧게 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스라엘을 딱 3개월 다스립니다. 누고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잡혀가고 요아김을 왕으로 세워두고 갑니다. 바로 느고가 요아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속국을 만들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요아김이 애굽을 잘 섬기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애굽과 아수르를 완전히 진멸시킨 바벨론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딱 왔더니 이 조그만 나라에 요아김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누가 너를 세웠냐 물어보니까 애굽 왕이 저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바로 나를 섬겨라.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래 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엘리야김이 나중에 바벨론을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애국과 모의를 꾸미다가 이 바벨론한테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처음에 한번 이제 배려를 해줬었는데 이 배려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하는 거죠. 애국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나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했는데 3년 만에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아김 왕에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좀 차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때가 바로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공에 들어오는데 이 1차 침공 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처음에 1차로 침공해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주로 엘리트들입니다. 귀족이나 왕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김을 폐위시켜버리죠. 그래서 요아김은 몇 년 등극을 하냐면 북쪽 바벨론과 남쪽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아김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요아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요아긴도 앞에서는 말을 잘 듣는 척 하다가 3개월 만에 또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2차 침공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공입니다.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린 사람을 왕으로 시키니까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이 바벨론 무서운 줄 모르고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아긴을 느부갓네살이 폐위를 시키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 왕을 등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순서가 어떻게 외웠냐면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웠어요. 김긴 시드기야. 그래서 요아긴 이제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이제 11년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도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하고 양다리 외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까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입니다. 이 첫 번째 침공이 아까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BC 605년입니다. 이때가 1차 침공, 그리고 요아긴 이때가 2차 침공,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죠. 이때가 3차 침공.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완전히 이제 다 망하게 된 겁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할 때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폐허가 돼도 성전이 살아있으면 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으면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꽤 많은 왕들의 이름을 이제 거론을 했는데, 이 시대를 쭉 제가 처음부터 말한 왕부터 이 시드기야까지 쭉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두 다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역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유다 요시야 왕의 초기나 후기부터 BC 605년 느부갓네살 군대가 실제로 진군해 왔던 시기 사이에 어느 때에 작성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이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라고 통칭하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쉽게 생각해서 국채는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요. 성전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의 교만에 가까운 믿음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큰 세력이 침입해와서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을 짓밟아 버리겠다 하는 약간 애국심이 결여된 것 같은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시야 왕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 상태입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히스기야 다음 이 므낫세 왕, 이때 이제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이제 순교를 하고, 그 다음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성경을 사실 보면서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한데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러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살짝 조금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게, 예레미야 그 3장에 보면 오늘 아침에 봤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노쇠같이 하고 엄청 열방이 이렇게 쳐들어와도 강하게 해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의 삶은 엄청 이제 고생을 하잖아요. 두드려 맞고, 특별히 아나돗 자기의 고향 제사장들에게 의해서도 살인 음모를 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훨씬 이전에 이제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 그랬다고요. 네가 불 가운데 건널 때 다 너를 지켜줄 것이고, 소명받고 이사야 6장에서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사야는 이제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뜻이 있겠죠. 아무튼 이 히스기야 다음으로 이제 남유다 선한 왕이 였는데, 그래서 얼핏 보면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인가 하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족보를 오늘 교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시야 시대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첫째는 가증한 것을 버려야 하고, 둘째는 그 가증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겠죠.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옆에 집 가까운데, 사사기에 보면 집안에 상당히 있는 경우도 있죠. 집 가까운데 아주 간편하게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제사하고, 이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하나님인 줄 알고 다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음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흔들리고 유혹되고 갈등이 되면 아직 100%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까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호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호소는 돌아오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묵은 땅은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종종 땅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옥토밭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땅이고, 가시밭은 나쁜 기운에 눌려가지고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묵은 땅을 갈라, 묵은 땅을 완전히 갈라, 이 말은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한데 엉뚱한데 파종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 지혜로운 농부와 어리석은 농부의 차이는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겨울 동안 얼어붙은 땅, 이 묵은 땅을 수고롭지만 다 뒤집어 엎습니다. 어리석은 농부는 이 묵은 땅, 이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씨를 뿌립니다. 물론 좀 갈기는 하겠지만 갈아도 신용 정도를 하겠죠. 그러나 이 추수 때가 되면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소 마지막 세 번째도 돌아오라입니다. 첫 번째도 돌아오라, 두 번째도 돌아오라, 세 번째도 돌아오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아멘.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1절에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호소를 하고, 두 번째 3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돌아오라라고 호소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게 돌아오라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이것은 북쪽에서부터 유다를 파괴할 세력들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쭉 보시면 11절에 뜨거운 바람, 그리고 12절에 더 강한 바람, 그리고 13절에 회오리 바람, 독수리 이런 단어들이 있죠. 유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아무리 아수르와 애굽이 전통 강호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 하지 않고 북쪽에 여러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에서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본 이상이 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솥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용병의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자신의 군인이 부족하면 용병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 용병의 비율이 70%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70%를 용병을 사서 고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용병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돈을 많이 주는 나라에 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돈을 적게 주는 나라에 가서 싸움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나라에 용병으로 지원을 해서 전쟁에 나가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전쟁을 많이 해본 전문가들은 딱 보면 이 나라 이번에 될 나라다, 아니면 이 나라는 이번 전쟁에서 좀 어렵겠는데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질 것 같은 나라에 용병으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죽을 가능성이 많죠. 게다가 돈을 조금 줘도 큰 나라, 바벨론 같은 큰 나라의 용병으로 붙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용병으로 받는 수입보다 더 큰 것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는 전리품입니다. 약탈하는 것. 그것이 용병들에겐 굉장한 어마어마한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작은 나라들은 더 힘든 겁니다. 그런 나라들은 뭐 지원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악하니 행동도 악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전환한 것은, 예레미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유다의 왕국이 망한다는 것은 이 구약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라고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소, 첫째는 돌아오라, 둘째도 돌아오라, 셋째도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